찬송가 150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 흘리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의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었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에게만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90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이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시간 잠깐 우리를 대표해서 이경준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여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워날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귀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아버지여 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사정과 또한 날씨로 인하여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추위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추위 가운데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모든 자들 위해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내려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과 6절입니다. 요한 1서 오늘 하루는 디모데전서를 멈추고 금요 말씀 기도회 때 나눴던 미처 나누지 못했던 걸 이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다 내려놓고 온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요한 1서 3장 1절과 6절 말씀 가지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금요 말씀 기도회 때 요한 1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요한 1서 3장 1절과 6절에 있어서 마치지 못해서 오늘 오전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때까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금 지난 금요 설교 때 무엇을 나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리라, 내 자손을 주리라.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예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그 약속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 예수를 보냈고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자가 복을 얻게 하리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복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손이 됐다는 거죠.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자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예언한 그 예언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어디에 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보내리라고 한 그 약속의 자손을 보내셔서 약속의 자손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했던 끊임없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했다라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이냐면은 죄에 속해 있나요? 어둠에 속하여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래서 의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속한 자이고 빛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어디에 속하였냐면은 죄 아래서, 죄에 속하였죠.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던 자들로서 세상 임금 아래서, 애굽왕 바로를 우리가 나눴죠. 세상 임금 아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면서 살았던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서 살아왔음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에베소서를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됐는데,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와 반대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잊게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의 자손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는 사람이냐면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 아래, 그분의 의 안에, 그분으로부터 속량을 입은 자로서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가 아니냐면 어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삶의 기반이 다르니까 애매한 소리를 하고요. 괴로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모호한 소리를 하고요. 굳이 예배 갈 거 있냐?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세상 임금 아래 지배받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함께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유업을 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을 이을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유업을 이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이 전체의 그림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그 사실이 뭐냐면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라고 보아하는 거죠. 그들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와 같이 빛으로 인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 하나님도 몰라서 저래, 이렇게 정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는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 일이니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나는 뭘 가지면 되냐? 확신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어찌 보냐면은 쟤네들 왜 그래?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그 예수쟁이가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라는 거죠. 적당하게 세상의 임금의 소리를 듣고 나도 세상의 임금에 속한 자와 같이 적당하게 혼합된 삶에 있어서 빛이 아니라 어둠하고 적당하게 짝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명이 다해가는 전등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예수쟁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회자마저도 어둠하고 짝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적당하게 용납하고요. 빛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씩 사그러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있어서 전하는 그 예수쟁이의 말들이 이제는 조금씩 어떠한 도덕이나 선으로서 이렇게 포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찬 빛 앞에 모여야 하고요. 우리 자신을 빛 앞에 두는 삶으로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이 불법에 있어서, 이 불법이 뭔지, 이 불법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3절 말씀 보도록 주를 향하여,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 가는 삶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아니라
여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뭘 말하면요, 장차 이루어질,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자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 보이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뭐 하는 거야?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깨끗다 하면서 주를 향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고난에 있어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우리 앞에 소망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저의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죄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에게 마음의 생각으로도 내 생각이 악을 따르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고 괜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꺼리낌에 있어서 함께 나눈 것처럼 내 안에 뭔가 꺼리낌이 있게 되면은, 우리 안에 어떠한 꺼리끼는 일들이 있게 되면은, 내가 죄 아래에 있는 그 삶에 있게 되면은요, 어떠한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막연한 불안과 막연한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얼른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누군가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하면은, 어둠이 느껴진다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서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요, 그러니까 내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을 자꾸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염려와 불안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자꾸 주님께로 소망을 두고 주님께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우리는 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에 있다라는 거죠. 내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죠. 세상 임금 앞에 나와서요,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가나안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이죠.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이들이 계속해서 무엇이 문제였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느냐,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지 아니할 때 이들의 삶은 어떻게 했냐면요, 애굽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는데. 근데 그 애굽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간의 사이에 끼어서 우리의 소망이 흐려질 때 무엇을 자꾸 생각하냐면은, 애굽에 있었을 때 좋았는데, 그 세상 임금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좋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불법, 죄로 별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성경이고 나는 나이고 전혀 이 삶에서 생각하지 못하고요, 주를 향하여서 이 약속이 있다는 이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어디를 보는 거예요? 이 애굽.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의 그 기초를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사고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기반의 시설이 어디냐면 이 애굽에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목회자마저도 이 경건에 있어서 이제 흐려지고 사라지지 오래가 된 것 같아요. 여기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가 곧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이 곧 죄라는 거죠. 불법이 뭐냐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것은 어떠한 범죄, 그것도 죄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불법이 뭔지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한 10대 번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불법이 뭔지. 자, 말세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를 미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불법이죠. 근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불법에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상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7절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직접 설교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나서 계명을 언급하죠. 계명을 언급하면서 옛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옛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다 계명이라는 거예요. 옛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 있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반이 잘못되어, 기초가 잘못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게 적그리스도 말세에 일어난 징조라고 했던 그 이야기죠. 요한이 말하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16절과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건요 걸기대회 하듯이 열매를 맺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 말씀을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우리 열매를 맺읍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열매에 초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네.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네. 좋은 열매 맺은 거 보니까 좋은 나무에 붙어 있네. 이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무인지를 보겠다는 것이지 이건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예수쟁이네, 이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앞서서 설명한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자라면은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예수쟁이네 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였죠. 그리스도의 것이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네. 그러면 우리 행실이 어떠해야겠냐는 거죠. 이거는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이 되었느냐, 이거는 전인격으로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예수쟁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애매한 고난도 당할 수도 있고 애매한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나 한 번쯤은 두려워했던 이 성경 본문이죠.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하는 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여기서 불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 불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불법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 성령으로서 친히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라는 것은 장차 도래할 이 상속할 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완성할 날이 오는데 그 도래할 날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라는 것은 이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저와 같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선교사나 이런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간증하러 다니는 분들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서 많은 권능, 꼭 권능이요. 이제 일부 어떤 목회자들처럼 쉬쉬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그런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떠한 일들을 다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전부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의 이름으로서 뭔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전부 주를 안다고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주를 모른다고 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들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불법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불법이 뭐냐면은 죄가 뭐냐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뭔가 성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누구 뜻대로 행하지 않냐면 아버지 뜻대로는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24절과 27절에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이제 비유로서 이제 비유를 듣는 거죠. 비유. 24절과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 여기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이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뭐냐면은 모래 위에 짓는 자라는 거예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전부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전부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행했는데 뭐가 행하지 않은 거냐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것이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 재료가 이 둘 다 집을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둘 다 집을 졌어요. 재료가 뭐냐? 묻지 않아요. 집의 크기가 얼마냐? 묻지 않아요. 이거 다 크기와 수, 능력, 이게 다 세상의 가치죠. 너가 몇 명이나 전도를 했냐? 묻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의 설교를 했느냐? 얼마만큼 구제를 했느냐? 얼마만큼 화려하냐? 전부 묻지 않는 거예요. 집의 형태 전부 묻지 않아요. 전부 집을 지은 자인데 무엇이 문제냐면 어디에 졌냐는 거예요. 반석 위에 졌느냐? 모래 위에 졌느냐? 이 한 가지만 본다라는 거죠. 그럼 반석이 뭐느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두지 아니한 것은 전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하죠? 나중에 철거하는 것밖에 없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해도 그리스도께 두지 않은 삶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 아버지께 밀착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주의 이름으로서 막 내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무엇을 버리고 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밀착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용어라는 거죠. 나는요, 주일날 이것도 하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고요, 이것도 하지 않고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관심을 둬, 나에게 집중해, 이 얘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그 일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서 정말 밀착되어서 살아가는 삶,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아버지께 살아가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왜 이렇게 권할까요?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누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림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밀착되어서 살아가는 것,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 그 얘기라는 거죠. 레위기서를 보면은 잘 나타나와 있죠. 레위기서 이 후반부를 보면은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고 후반부로 가면은 그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들이 어떠한 삶인지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 호세아 선지자 이 삶에 있어서 납득이 되냐는 거예요. 창기와 결혼한 이 호세아 선지자 납득이 되나요? 근데 그거는 그 삶을 가리켜서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면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사건 가운데 유다가 다말을 보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의로운 거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그 창기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갔는데 뭐가 의롭냐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것이 더 의롭다라고, 이것이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건이 뭐가 의로워? 이 여자 이상하네? 그게 아니라 다말은요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이 계대 혼인법으로 인해서 자식을 이어가야 할 그 책무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율법을 초월해서요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다말로 해서 누가 오냐면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연약한 여자인 나는 심지어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이 이방 여자는 그리스도, 유다 족속으로는 당신의 족속으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느냐? 이스라엘을 누가 의지하면 살 수 없느냐? 애굽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의롭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 떠나가시면 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구에게 소망을 두냐면 나를 인도할 목자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의라는 것이죠. 내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가는 거죠. 소망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가는 삶으로서 우리를 둔다. 그러니까 반석이 누구냐면 우리는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삶을 두고 산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성경은 전부 누구 얘기하냐면은 약속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약속대로 온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셉의 얘기는 요셉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로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한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거기서 오죠.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그 요셉으로 해서 하나님이 뭐라면 모든 사람을 뭐라 하죠? 요셉이 뭐라 하면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게 예수님이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하죠.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죠.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길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볼 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이러한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있구나. 당연히 그와 같은 삶에서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겠죠. 즐거워하게 됐죠. 찬송하게 됐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내 삶의 힘이라고, 애굽에서 살던 삶이 내 삶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내 삶의 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고백들이 살아날 때 사람들은 뭐라 하면 우리를 보고 저거 예수쟁이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아버지 뜻에 둔 삶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앞에 우리 삶을 아버지 뜻에 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어떻게 해?
우리는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작정했으니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할 거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냐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언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언이 완성된 이 글을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있어서, 뻔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내 삶에 있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사모하며 선을 행하는 삶으로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올해를 넘기지 마세요. 올해를 넘기지 마세요. 올해 안이라는 이 하루의 한날의 삶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희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아버지 앞에 뜻을 이루는 삶으로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삶으로서 일어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276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 부르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구하고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서 아버지여 저 천국을 이루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셈을 주시옵고
새 마음으로서 새롭게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온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자리마다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루는 중요합니다. 네.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 다음 날도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데요.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내일 하지라고 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면 돼요. 네, 하면 돼요. 이거를 제가 좀 제일 어렵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이런 분들이에요. 뭘 하나 하려는데 고민이 수만 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수만 가지 고민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어떤 때는 그것이 한 달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게 반년이 되기도 해요. 연초에 시작한 고민인데 고민만 하다가 연말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소율이한테 늘 하는 얘기가 이제는 고민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고민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이제부터는 그간에 했던 너의 모든 고민들을 짊어지고 달려가야 될 때지,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하고 살지라고 고민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늦어요. 얼마큼 늦느냐? 세상에서도 늦고요. 신앙에서도 늦어요. 신앙은 무엇 하느냐? 신앙이 좋은 게, 하나님이 좋은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내가 실패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안 한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서는, 나의 일에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 다음에 또 과오를 범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이러면 그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그것을 쉽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네,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목사님처럼 사모님처럼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에 좀 감동이 오면 훨씬 더 잘 순종할 텐데요. 그럼 제가 100명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100명 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듣지 못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감화 감동을 받으면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지, 안 듣던 사람이 들으면 순종할 것 같다고요? 안 듣던 사람이 들으면 뭐 하냐면 신기해 하고 끝나요.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행해봐야, 작은 것이라도 행해봐야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또 이번에도 되겠지 하는 거지, 해보지 않았는데 되겠지?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1월이죠. 이제 스타트를 이미 끊었어요. 네. 해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딪혀보세요. 하세요. 네. 하세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시도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행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지. 하나님이 원숭이에요? 머리카락 이렇게
이잡듯이 머리카락 세고 있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수동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내가 좌충우돌해도 실수해도 과오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이게 내 마음이에요. 예,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내고 싶은데 오늘 또 실수했어요. 그래도 마음만은 이거예요. 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수를 받아오잖아요. 점수를 받아와요. 근데 그 아이들 보고 점수를 갖고 뭐라고 할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지금의 시기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도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6학년이 됐는데도 시도하는 것을 만족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라요.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신앙이 몇 년 차인지 보셔야 돼요. 신앙이 5년이에요? 10년? 15년? 20년?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평균 신앙이면 저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보이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삶의 연조가 됐단 말이에요. 네, 삶의 연조가 됐어요.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는 저 사람을 볼 때 무엇인가는 다르다는 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한 달, 새로 시작하는 이 1월의 삶이 계획에서 그치지 않는 실행력을 갖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엉덩이 떼세요. 발을 안 떼고 있는데 발걸음을 안 떼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줘 봐야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줘 봐야 뭐만 하는 줄 아세요? 넘어지기밖에 안 해요. 내가 발을 떼어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죠. 발을 안 떼니까 안 도와줘요. 발을 떼어야 밀으면 추진력으로 나가는데 발을 안 떼고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밀어봐야 인생 넘어지기밖에 안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고 무리를 걷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를 걸어야 돼요. 배에서 내려야죠. 배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못 내려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행함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해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또 날마다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 날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아버지 앞에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연말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눌 것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거룩히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저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행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비단 재정에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모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이 하는 생업 위에 저들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터 위에 또한 이 시간에도 여러모로 고통받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